자,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속적이고 또 불신앙적이고, 원래 세상은 항상 아담과 타락 이후로 늘 세속적이었고 늘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불신앙의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개개인 역시 어떻게 참된 믿음과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체로 보통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그것만 기독교적인 모습이지 나머지 영역은 거의 다 그냥 세속, 그냥 어떤 세상적인 것, 그거에 거의 다 이렇게 매여 있거나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거의 그냥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잘 믿고 잘 따르면, 여러분, 말씀은 사실 수학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영적인 살아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50년 전이라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이 말씀, 이 진리는 견고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이 세상에나 누구도 이거는 없앨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그때,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즉 지도자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전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제 마침 그때 역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땅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아말렉과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회방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은 항상 있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항상 원수가 있어요. 늘 그 원수가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원수도 없애야 되고 그들을 회방하는 무리도 없애야 되고 어떠한 그 대적도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늘 원수가 끊임없이 어때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늘 괴롭힙니다. 항상 괴롭혀요. 오늘도 보니까 진을 쳤다. 이 진을 쳤다는 게 아주 삥 둘러가지고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즉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있어요. 남편이 때로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미디안과 아말렉이 될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될 수 있고,
형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진을 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어쩌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이 나타났지? 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저들은 뭐야? 왜 이래? 왜 저런 힘들게 나를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늘 진을 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즉 믿는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고달프게 하거나 자꾸 뭔가 가시처럼 찌르는 세력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이에요. 그거 바로 그 미디안과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이 내 집안에도 있고 있을 수가 있고, 내 이웃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러한 동방 세력들이 있는지는 그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있다는 사실,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걸 늘 예상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쉽게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장애를, 많은 함정, 많은 장애물, 많은 회방,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주변을 진을 쳐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어때요?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이게 이들이 목적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 지독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회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또 일부 사두개인들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조차도 그 주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즉 원수들이 늘 진을 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가미에 넘어뜨릴까, 함정에 빠뜨릴까 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없어지는 건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지는 건 없어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혹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그들과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굳이 미디안이나 굳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손에 굳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러한 세력들 하나님 앞에서 어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꼭 처리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우리의 원수,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육적으로 자꾸 올가매려고, 이런 세력들 하나님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런 세력들은 그냥 싹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지혜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저것은 영적으로 저것은 해결해야 되겠구나. 저건 영적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딱 먼저 딱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잊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은 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하면은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육적으로 싸우면은 일교가 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벌써 성령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때요? 벌써 이스라엘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요. 항상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나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우리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그걸 우리 육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나발이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아주 그렇게 되면 100% 우리가 져요. 100% 지고 망신살 뻗치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언제나 성령에, 언제나 성령께서 먼저 성령께서 앞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하고 저들에 의해서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혈기내고 우리가 그냥 짜증내고 우리가 화를 폭발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결국 시간 지나 보면은 그때는 정신 차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게 어리석었구나, 미련했구나. 그러니까 항상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이제는 죽이려고 진을 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을 두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는데 무슨 수로 저들이 기드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를 회방하는 어떠한 원수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잘 견뎌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두르셔요. 기드온을 두르셔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절대로 기드온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저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저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셔요. 우리를 두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게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밀접해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냥 진만 치고 있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진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어때요? 영적으로 그들을 먼저 잘 인식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그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지혜와 내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도 보지만은 뭐 기드온의 그 일생 그 전체를 보면은 사실 기드온이 잘나서, 뭐 기드온이 대단해서, 기드온이 무슨 뭐 힘이 세고 지혜가 많아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겼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사실 돼요. 가장 뭐 원론적인 거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면은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엔 사람 같아요. 겉보기에는 사람 같고 마치 사람이 막 다 결정하는 것 같고 사람이 다 주도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것 배후에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어때요? 두 세계를 봐야 돼요. 첫째는 보이는 육의 세계예요. 보이는 육적인 세계. 보이는 육적. 그러나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네. 게하시가 어두워가지고 그저 보이는 건 육적인 것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눈을 뜨게 하니까 어때요? 그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싼 하늘의 불병거가 빙 둘러쳐져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우리를 빙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단지 눈으로 보이는 그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더 지혜롭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매사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은, 육으로 볼 때는 그냥 저걸 당장 막 목을 졸라서 죽이고 싶고 막 두들겨 패고 싶고 어떻게 하든 저걸 그냥 막, 그러지 마시고, 아하, 저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 저 뒤에는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세력들이 있구나. 저 뒤에서 아주 진을 치고 있구나. 저 뒤에서 지금 아주 나를 겨냥하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거 어려워요. 저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런 말씀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왜 있겠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말고 저한테는 다른 걸 좀 적용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원래 이 세상 자체가 타락 이후에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불신앙자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잖아요. 저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예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오직 육적인 게 그들에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배후의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표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거기 믿음 생활이 자체가 바로 거기에다 고정을 두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가 또 전령들을 므낫세, 그다음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둘러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기드온이 저들과 전쟁을 하려고 아비에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들을 어때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 이 기드온이 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저들은 어때요? 저들은 기드온의 그 전쟁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예.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겁나요. 우리 무서워요. 혼자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34절에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뒤로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뒤로 빼는 건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예. 여기 보십시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전쟁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에 아비에셀, 아셀, 스불론, 므낫세, 납달리들이 다 왔어요. 다 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일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내어 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기꺼이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싫어요. 난 그런 전쟁도 안 갈래요. 나는 빼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나팔을 불 때 주의 일을 하라, 주께 충성하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나팔을 불면은 언제나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다음에 할게요. 난 지금 바빠요. 안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바로 예비군 소집을 해요. 현역이야 뭐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예비군들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들이 싫어요. 나 도망갈래요. 그 뭐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군사예요. 군사. 영적으로 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항상 진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집 나팔을 불러요. 와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 각 사람에게, 각 그리스도인에게 소집 영장을 보내요. 통제를 보내요. 그러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거기서 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어떤 병명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은 불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 성경에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을 많지만 충성하여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라. 가장 그 말씀에 순종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도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한 요 정도까지만 나는 순종하겠다. 요 정도까지만 나는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경계를 정해 주시느냐?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죽어라 했대.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참된 거듭난 성도들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거기를 따라야지 자꾸 거기를 뒤로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래요. 교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봉사나 헌신의 요청을 하면은 어때요? 거기를 이렇게 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꺼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전쟁을 지금 첫 번째 잘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성향은 제가 반복했지만 기드온은 사실 굉장히 좀 소극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떻게 보면 또 기드온은 좀 꼼꼼한 성향이기도 해요. 기드온이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상한 시험을 해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또 반대로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슬만 있게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시험은 확실한 시험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뭘 지금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본인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주여, 제가 좀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좀 하나님께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37절에 보면은 양털 한 뭉치를 두고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면, 사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다 이슬이면 이르고 다 마르면 마름이지 어떻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를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번에는 또 3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기도원이 약간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제게 노하지 마소서. 이게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본인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번엔 또 뭡니까?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역시 이건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여튼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뜻에 의해서 자기는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성향이나 성품은 아주 꼼꼼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빈틈이 없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어때요?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난 도저히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하고 도저히 싸우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너무 저 거대한 무리들 앞에서 자기들의 무리는 너무 적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지금 혹시라도 영웅심에 의해서 지금 괜히 그냥 뭐 나서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그 서로 반대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좋게 여길 수도 있고 나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우선 나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고 그 전에 좀 이미 이렇게 확증을 줬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확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좀 단점 같아요. 요거는 좀 단점 같아요. 그냥 기도원이 용감하게 이렇게 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참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걸 또 좋은 면으로 바라보면은 기도원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어떤 결정이나 어떤 뜻을 행할 때 그냥 어떤 마음에 어떤 충동이 들거나 한순간에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거 말고 매사에 하나님께 어때요? 뜻을 묻고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원의 이런 성향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그냥 즉흥적으로, 사실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의 성향이 뭡니까?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항상 모든 게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이다 보니까 이 결정이나 뭘 행할 때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좀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한순간 자기 감정, 충동에 의해서 결정을 해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 결혼도 그냥 막상 첫눈에 그냥 보기 좋으니까, 그러나 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아닌가 싶다 해가지고 또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신중해야 될 것을 신중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막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건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이건 모든 면에 적용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실 때까지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여러분,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말씀 집회에서도 한번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냐? 이거 이러다가 타이밍이 늦으면 어떡해? 이러다 잘못되면 어때? 야,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여튼 해볼 만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원의 장점을 본받아야 돼요. 기도원은 충동적으로 그냥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이래야 돼요. 정말 매사에 이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뭘 하시든, 여러분이 장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습관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매사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매사에 기도로 물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다가 크게 한번 해를 당했고, 여호수아도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큰 해를 당했죠. 보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요.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그냥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낭패를 봐요.
원수들에게 큰 해를 당해. 그러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묻고 먼저 물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원수들이 있고 이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성경, 그다음에 기도. 여러분 아직도 기도와 말씀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한번 기도원처럼 시험을 해보십시오. 즉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체험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그 신앙이 피상적이잖아요.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죄 짓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처럼 좀 꼼꼼하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사색하는 그런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표징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줘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뜻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신앙에 딱 적응이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매사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사에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원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넘는 거예요. 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이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기웃거리잖아요. 해가 기웃거리면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해가 있을 때 빨리 저것들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멈추라 그랬어요. 해를 멈추라. 그건 우리 쪽에서 볼 때 해를 멈추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지구가 멈춘 거죠. 네, 과학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식과 실제적인 지식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십시오. 그게 어떤 상식의 차원에서 어떤 과학의 차원에서 의학의 차원에서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독교 신앙이 그냥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서만 딱 멈추어 있어요. 점점 자꾸 그 아래로 내려가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사람을 좀 종교적으로 교양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사람을 좀 고상하게 하고 그냥 좀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치장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어렵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어떤 철학이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마귀가 분명히 창세기부터 보면 이 마귀는 하여튼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건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여튼 계속 부단하게 마귀가 회방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무수하게 방식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어요. 마귀는 잠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웬걸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거기서 마귀가 자기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마귀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까지는 마귀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요청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기도원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기도원에게 진노하지 않았어요. 기도원의 믿음이라든가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아직은 하나님 그 이상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는 믿음이 적어,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해.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참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대로 기도원의 그 영적 상태에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처지는 이 정도인데, 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밖에.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 참 저주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데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 앞에 자주 나와야 돼요. 자주 나오시고 예수님께 자주 와서 예수님께 뜻을 구하고 물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동방 사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해질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오시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연히 시험에 들고 죄 짓고 그만 염려와 근심도 빠지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기도원은 비록 믿음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그 7장으로 넘어가면 기도는 승리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잘 좋은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품어주셔서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그 참 무릎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